저희 선교팀이요, 니카라구아에 도착해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그 공항 검색 요원이 있는 곳을 딱 지나가는데요. 벌써 엑스레이 찍는 그 공항 검색대 요원의 눈빛이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하이에나가 먹을 거를 찾았다는 눈빛으로 쫙 쳐다보더라고요. 한 5-6개의 가방이 쫙 거기로 들어가는데 아닌 게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가방 주인 들고 저기로 가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스페셜 그 자리로다 저희를 데려가더니 검색대에 2명이 딱 서가지고 저희들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뒤지면서 뭐 건수 없나 막 찾는 거예요. 거의 열었을 때 신라면 2박스가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거 뭐냐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라면이지. 근데 니카라구아에 있는 사람도 라면의 맛에 길들여졌는지 신라면이 맛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데 이게. 저는 좀 약간 둔합니다. 감이 좀 떨어져요. 왜 이래나 했더니 제 아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쫙 가만히 끓여 신라면 4개를 검색위원회에 쫙 갖다 놓으니까 막 집어넣으래. 아,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라면 4개로 끝나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옆에서 앉아있던 사람이요, 또 그냥 가만히 안 보네요. 또 오래 따라서. 그래서 저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사무실로 끌려갔더니 거기 여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 뭐 표범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 딱 앉아있더니 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라면을 또 가르쳐. 이번 권사님이 라면 보시고 라면 4개를 또 그 앞에 또 상납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각 가방당 2개를 끌려갔거든요. 2 가방이. 그랬더니 각 가방당 $3를 내라 그랬는데 저희 귀에는 $30로 뜨는 거예요. 야, 이것도 벌금 또 30불 또 텍스 내라 보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귀엽게 각 가방당 3불이래. $3. 권사님이 기쁘게 6불을 탁 내고 그렇게 검색대를 저희가 통과해가지고 니카라구아 땅에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 검색대를 통과해서 그 공항 그 로비로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라면 뺏길 때마다 저놈들 저거 또 뺏어간다고. 또 라면 또 저놈들 또 뺏어간다고. 이렇게 앉아서 애를 태우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오니까 이창희 선교사님이 언제 불안한 표정이 전혀 없이 언제 불안했는 듯이 저희를 보더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니카라구아 땅에 은혜를 부어주려고 저 녀석들의 마귀의 장난에 저희가 지금 걸렸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얼떨결에 그냥 왔는데 자 할렐루야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번에 니카라구아에 오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니카라구아 방문은 자기신들에게 뜻이 깊은 그 방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니카라구아 정부로부터 인터내셔널 학교 인가를 받아서 개교식을 하는 날이 월요일날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은 저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절단이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졸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절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요번에 니카라구아 선교 가가지고 그분들의 인격을 저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교지 오는 교회는요 적어도 한 300-400명 되는 중대형 교회는 되는 교회가 주로 선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오는 사람들만 따져서 줄잡아 40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오거든요. 저희는 8명 갔잖아요. 세상 말로 무슨 양념이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그것이 보탬이 되겠어요. 똑같이 선교지에서 그 가난한 거에 구제하러 가는 거는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40명이 가는 거랑 8명이 가는 거랑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희를 대해주는지 저희는 선교사님을 보고서 은혜 받고 왔다니까. 돌아보면 그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서 선교사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니카라구아 그 인터내셔널 학교 개교식이 있는 날, 저희들이 이제 시기 시작되는 그 아침에 내빈석이라 그래서 또 따로 줄을 딱 맞춰가지고 앞에 의자를 또 진열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딱 앉았더니 밴드부들이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뭐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 두들기는 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두들기고 막 밴드부가 오고 봉 잡은 여자애들이 막 봉도 돌리면서 막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천국 들어갈 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흐뭇하게 아주 시작됐습니다. 그 시기. 근데 시기 시작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보통 훈시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개교식이 됐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고등학생부터 거의 콜리기 유치원 애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학년인지 유치원인지 그 애들까지 쭉 앉아 있는데 이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이 쑤시니까 어떤 애는 벌렁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옆에랑 같이 교장 선생님 안 보고 뒤돌아서 놀고 앉아 있고 막 정신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 나비 효과라고 애들이 그러니까요. 큰 고등학교 애들도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떠들고 이게 완전 식장이 웅성웅성 막 시끄럽게 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때 김양자 선교사님이 훈시를 하다가 말고 마이크를 잡았던 마이크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셔요. 그 가만히 계신 그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만히 계신 그 모습의 포스가 압도적이고 대단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딱 내려놓으니까 첫째 선생님들이 안절부절 못해. 어느 반이 떠드나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서 뒤에서 나왔는지 쫙 앞으로 오더니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갑자기 교장 선생님 말씀 안 하니까 놀던 조그만 애들도 쳐다보고 이제 있는 거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개교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떠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여기 있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성도들이 감명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포스다. 그 개교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희들을 세게 다뤄주세요. 저 선교사님 보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세게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감사합니다. 집사님, 앞으로는 이제 세게 여러분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정상 아닙니까?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성도들이 오히려 훈련을 세게 받게 해달라 그랬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세게 교육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집사님, 그렇게 세게 다루면 시험 들어요. 안 돼요. 세게 다루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가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교하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 돌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은혜를 받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김 목사의 민낯을 보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선교간 날은 김 목사의 민낯이 드러난 날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목사가 5년여 동안 목회하면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혼자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 무서워서 목회했지 하나님 무서워서 목회한 게 아니구나. 성도들이 조금만 강하게 말하면 상처받고, 성도 간의 의견이 달라도 상처받고,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성도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꼬락서니를 하나님이 보면서, 야, 참 김 목사 과간이다, 참 잘하고 앉아있다, 이러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세상말 참 창피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세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게 못 다루고, 목회자인 저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성도들 입만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다 보니까 전하는 복음의 은혜는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간 맞추는 인생에 그런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저의 민낯이 저는 보여졌습니다. 미국에 오면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의사고, 두 번째가 회계사고, 세 번째가 변호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여러분 하도 들어서 할 거예요. 김 목사 이민 올 때 500불 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500불 들고 왔거든. 참 어렵게 제 아내가 처음 같이 미국 생활하면서 아이 유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쌈짓돈 조금 모아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세탁소 하나를 샀어요. 그 구멍가게 세탁소도 또 세탁소라고 닦는 것도 없는데 1년이 되니까 법에 의해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토요일날 일 끝나고 회계사를 수소문해서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회계사가 계산기 쭉 두드려 보더니, 아이고 참 구멍가게도 이런 구멍가게, 조그만 구멍가게 뭐 빼먹을 게 있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러니까 회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젊은 부부는 뭘 세금 낼 게 뭐 있다고, 그냥 두 분이 오래간만에 시카고 왔으니까 맛있는 밥이나 먹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그럼 돈은 어떡합니까? 이 정도는요, 국세청에서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요.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자주가 뭐 안 내도 된다니까 땡큐 하고 왔어요. 2년째 가니 두 번째 가니까 또 두 번째 똑같이 말하고 가야 그래요. 그렇게 6년을 계속해서 그냥 자기 수입료만 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6년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저랑 아내랑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회계사 괜히 믿다가 혹시 국세청 와서 쳐들어오면 우리 거덜나겠다,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잘해줘도 겁나더라고요. 잘해줘도. 그래서 저희가 회계사를 바꿨습니다. 돈 낼 수 있는 회계사로. 우리도 돈 내게 해주세요. 겁납니다. 그 몇백 불 되지만 자세한 저희가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내과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좀 말을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죠? 덤벙덤벙하게 말한다 그러나요?
건성건성, 아유, 우리, 맞습니다. 건성건성 말하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환자가 와가지고, 제가 배가 좀 아픈데, 그 뭐 위가 안 아프겠죠. 위장약 저주탱이 가서 먹고, 편하게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위가 나쁘겠죠. 위장약 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에게 가서, 아니, 당신 믿고 나서 말이지, 내가 위장약 먹으면 된다 해서 위장약 먹어서 받다가 보니까 지금 암이 자라가지고 지금 위암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위장이 나쁘다고 위염이라고 약을 주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다는 거야. 아니, 의사가 다 맞히냐고. 틀릴 수도 있지. 또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요. 제가 구멍가게를 하다 보니까 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와요. 구멍이 난 옷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빨아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내 바지에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조그만 집 하나를 샀는데 이 집이 법적으로 걸려있는 집이라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을 렌트로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명의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열심히 사인을 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집 사는 사인이 아니라 렌트 사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완전히 디파짓 내놓고 렌트하고 앉아가지고요. 계속해서 1년이면 1년 그 법정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집을 사지도 못하고 계속 렌트로 내고 앉아있는 격이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저희 가게에 오는 변호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저의 카운터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은 고소해야 된다고. 저 거기서 고소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수한다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도 우리를 렌트를 계속해서 물고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이 수가 돼서 풀어달라고 수가 됐는데 싸우라고 한 변호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컨 저희들에게 수임료 변호사비를 받고 나서요. 나중에 뭐라냐면 저기서 세게 나온다고. 이거 계속해야 서로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짜 미국에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뼈저린 아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잘 만나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네? 누구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가 구단인 것 같아요.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저같이 성도님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잘못하는 거 얘기하면 시험 들고 아파한다고 말 못하는 목자는요, 사꾼이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 자신도 하나님이 볼 때 별로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 뒤에서 돌봐주고 막 해피하게 웃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면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는 사꾼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세계문교회 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식사 시간, 식사 만드시는, 점심 만드신 성도님 다 올 때까지 제가 설교를 안 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사꾼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들 와가지고 먹을 거에 치중하고 먹는 거 잘 먹여가지고 보내고 그냥 시썩거리고 웃고 오늘 기분 좋았어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김 목사 문 닫어.
네가 그렇게 목회하려면 하지 마. 성도들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선생이 잘못 인도하면 성도도 죽고 선생은 배나 죽는다고 써있잖아요. 한국교회가요 1970년대 이후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기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다는 그 애절한 리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밤이 고다지고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인생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남이 먹는 고기 한번 씻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슬로건하고 경제 슬로건하고 다르질 않았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교회도 성도들에게 잘 살아보세요. 잘 먹여보세요.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아보세요. 축복받아보세요. 다 축복받게 했어요. 또 하나님 또 그걸 왜 들어주시는지 엄청 잘 들어주셔서, 요새는 미국에서 살던 교포가 한국 가면 미국 거지 왔다 그러잖아요. 잘 살아요. 하고 아주 요새 세련됐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풍요를 누려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이 부흥의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이, 한국교회가 지향했던 그 물질의 풍요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며 전했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풍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종아, 왜 한국이 그 많은 영적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한국교회가 왜 지금 쇠퇴기를 걷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그 물질 때문에 쇠퇴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더 받을 게 없어. 왜요?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가르치고 부를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범으로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60%가 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가 축복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와 부자가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돈 벌자, 축복받자, 물질을 얻자 이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없는 돈도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칠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는요 지금 자기 발등 찍어버린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만 먹는데 고기가 씹고 싶은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고기 주세요. 고기. 우리도 한번 남의 살 한번 씹어보고 싶어요. 울부짖으니까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싶냐? 그래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이사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다 먹여버렸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다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사단에게 다 팔아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만들어버리는 양성소가 되버렸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버렸어요. 대사건을 잃어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김 목사는 이 정도 능력은 안 되는데 역시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예수 팬이 광팬이 돼 버렸어요. 예수.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예수. 어디 가셨냐? 그렇게 팬들이 완전히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예수님은 스타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이 뭐랬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이참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사회 만들어보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임금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먹을 거를 주는 예수가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인생들을 완전히 먹는 거로 배려버리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으로. 이 팬들이 얼마나 찾아다녀. 우리의 완전히 로또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이번엔 무슨 떡 줄까 하고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떡 얘기를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겠다 라고 선포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먹을 떡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 떡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니까 자꾸 다른 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그 떡을 자꾸 나한테 찾는데 나는 너에게 앞으로는 그 떡 안 준다니까 그 떡을 나한테 이제 찾지 마. 그렇게 예수님은 말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팬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6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떠나가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 중에 엄청난 다수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싹 나가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중요해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생명의 떡 얘기를 했는데 그 본문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말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둥그런 잡는 소리 하니까 이 사람 맛이 갔나 봐, 앞으로 따라가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다시는 안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찾지 않은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에게 빼먹을 게 없어. 이제 단물 다 빼먹었어요. 이제는 영생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네, 그런 예수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 빠이. 그래서 예수님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이제는 나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베풀었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따르십니까?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요, 정말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좀 더 세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종아, 네가 여태까지 목회한 게 아니라 먹회했다. 넌 성도들과 같이 그냥 즐겁게 먹고 하루 때우고 같이 그냥 엔조이하는 그 관계로 너 목회하는 거지, 네가 생명의 떡을 줘본 적 있냐? 네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확신 있게 네가 전했냐? 저는 두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다가 중간으로 세게 되면, 다른 데로 만약 가게 되면 김 목사가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아주 쇼킹한 제목인데요, 제이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쳐준 예수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축복 일견도의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살려고만 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권과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예수만을 따라다녀왔어요. 미첼이 이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 믿어서 쉽게 살려고 하면요, 차라리 집에 가서 발 씻으시고 누워서 텔레비 보시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살면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면 돼요.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앉아서 괴롭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좋은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심경이 따라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미첼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쉬운 예수 없다고. 여러분들 쉬운 예수를 찾지 말라고. 좋은 예수를 만나라고. 좋은 삶을 살라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다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처럼 언제 어디선가 모르게 소리 없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오래 머물게 교회에서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교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들으려고, 사람 몇십몇 명 모아놨습니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여러분 목회하겠습니까? 비굴한 목사 여러분들 만들지 마세요. 비굴한 목사 만들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여러분들이 나요. 미국에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잘 만나야 되듯이 목회자도 쉬운 예수 전하는 그 목회자 만나면 여러분들은 망해요. 편할지 몰라요. 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배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이 늘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어떻습니까? 멋져요. 화려해요. 근사해요. 그런데요,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살을 가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항구에 멋있는 시 하나 쓰라고 거기에다 배 갖다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을 불렀을 때는 멋지게 여러분 모양 내고 앉아가지고 인원수 채우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청년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고 저도 그들을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제가 빈말이 될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너 한번 언제 미국 한번 왔다가 한국 가게 했습니다.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취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와주고 싶어요. 왜? 너무 예뻐서. 여러분도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랑 같이 함께 모아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한 아이는 한국에서 왔고요. 여자 청년은. 한 청년은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한 청년은 6개월을 대학을 휴학 가고요. 내 청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6개월은 온전히 바치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지에 뛰어들어왔어요. 또 한 청년은 여자인데 1년을 학교 휴학했고요. 1년을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예뻐요. 그 니카라구아 그 현지인들하고요 같이 연극을 만들고 그들과 전혀 구별도 없이 그들과 똑같이 동화해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그 땀을 왜 흘릴까요? 쉬운 삶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꾼 목자로 정말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배 정박시켜 놓고 멋지게 보이게 하는 성도 만들어 놓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쉬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지 라이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군 라이프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세계명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좋은 삶을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